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2차 학예 수양회가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복음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이미 이제 한참 복음이 전해졌고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던 저희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았어야 마땅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그리고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큰 병 중에 있으므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 어려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멀리 공주에서 학예 수양의 2차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유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멀리 선교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명기 29장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11절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과 참여라는 제목으로 성경 신명기 29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시간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신앙과 참여.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에 참여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영유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혈연 관계를 통해서 가족 관계에 함께 참여하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좀 자라면 학교에 가게 되고 졸업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군대를 간다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 단체에 이익 집단에 함께 참여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참여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우리 육신의 관계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방 깨지게 됩니다. 사회에서 보면 대재벌의 자녀들이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서로 한솥밥을 먹고 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도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은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나 그 외의 여러 단체들은 이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가입했다가도 탈퇴하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여하는 곳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무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어떤 혈연 관계나 또는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참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2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쭉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장소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무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그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통과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할 그 시점에는 이미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 20세가 되지 못했던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출생한 제2세대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세대의 부모님 세대는 사라졌지만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쭉 자라는 가운데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그 수백만의 무리 가운데 그들이 함께 서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여, 그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다시 반복하면 1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전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할 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란 뜻일까요?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치 미래형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모세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서 그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통과해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의 광야를 걷는 동안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 40년이라는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탈영을 해가지고 다시 혼자 빠져나가서 저쪽 요르단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사람이 헤엄쳐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반역자이고 탈영병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함께 한 무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반쪽짜리 유대인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나머지 많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경고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주일날 잠깐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다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이 아프거나 큰 병에 걸려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같이 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그 맹세에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자랐고 신앙생활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 세대들이 듣고 있는 말씀을 똑같이는 듣고 있지만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1983년부터 시작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처음에 구원받은 분들은 정말 더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신 앞서가신 목사님들은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큰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몇몇 분들은 너무 노쇠해서 이미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과 2세들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와 같은 그러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세대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의 운명은 바로 이 2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1세대는 이 말을 할 때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어린아이로서 성장한 제2세대의 유대인들이 그 앞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부모님들 세대에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2세대인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았고 목도했단 말은 직접 부모님 세대들처럼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건너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바위하고 돌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로부터 그 옛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120번에 걸쳐서 출애굽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0번이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사건을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과 그들이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으로 보고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신약 시대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장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92페이지 6장 14절입니다.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까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레위기 26장에도 아까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그 다음에 두루 행하여 너희 가운데서 두루 행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들까지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서 항상 땅을 언급하셔요.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은 성경에 등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이미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다 라고 또 신명기 32장에서 말합니다. 여기 신명기 29장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셨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말씀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용이 되면서 똑같은 뜻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은 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겠느냐? 그건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올바른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행동으로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복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저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그냥 믿기만 해서 그냥 단숨에 구원을 받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돼야 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 이 짐승이 소를 두 마리를 밭을 갈 때 이렇게 멍해를 씌워가지고 함께 같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멍해를 머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무법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무법한 자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으리요. 영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이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도 모이고 천주교 신부님도 모이고 스님도 모이고 그 다음에 회교도 이맘도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교는 하나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두루 행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아직 우리 하나님이 안 되셨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구별되어서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에 더럽고 세속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유대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대우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다시 나오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렇죠.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에게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올바로 살아가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노릇을 안 해요. 법적으로는 아들인데 그 집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노상 집안에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산을 탕진하고 사고만 치고 그 다음에 가출해서 노상 밖에 나가서 형무소에 들락날락 그 다음에 집안에 완전히 다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요.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이제 좀 철 좀 들어서 좀 진짜 아들이 좀 돼봐라. 이거 언제 아들 노릇할래, 이놈의 자식아. 부모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8절에 다시 이것을 반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 출석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비록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마 바울이 볼 때 의심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 시험해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확증하라. 컨펌하라. 내일 아침 일본 오사카로 비행기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대한항공 전화했어요. 제 비행기 컨펌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몇 시 비행기 몇 번 좌석으로 예약되어 있는데 예, 탑승자 명단에 선생님 이름이 있군요. 내일 오시면 됩니다. 컨펌하잖아요. 예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미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disqualified,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 미달이다는 뜻입니다. 버리운 자라는 의미가.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격 미달이 되는 거예요. 천국문을 통과하려고 입국수속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뭐 좀 잘못 듣는데요. 여권 다시 내놔보세요. 비자 한번 봅시다. 천국 비자 있는지. 이거 가짜 여권이네. 바로 잡아내버립니다. 천사가. 통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아닙니다. 확실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성경 읽는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겉표자에 속리자를 사용했어요. 겉으로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속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혈통이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유태인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겉으로 유대인 됐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속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입니다. 속으로 유대인이 된단 말은 구원을 받아야, 진정으로 거듭난 유대인이 되어야 원래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받은 민족, 진짜 유대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민족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속으로 구원받아서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속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거듭난 유대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깨닫고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신뢰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속으로 유대인이 돼야 진짜 유대인이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에서 2장 9절에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좀 긴 성경이지만 문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9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의 몸의 일부분, 특별히 그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의 성기의 끝부분을 포피를 잘라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불렀어요. circumcision,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할례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유대인이라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해요? 마음에 껍질이 있습니까? 뭐 껍질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지, 왜 없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이미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유대인들처럼 손으로 몸의 가죽을 떼어내는 할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육적인 몸을 벗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가죽을 떼낸다 그 말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마음을, 세상의 죄에 속한 마음을 떼내버리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언제? 그 다음에 12절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너희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처음 성경 읽는 분은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성경에 꼭 쉬운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다른 외국어 번역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11절,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1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여러분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11절과 12절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실은 할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 할례를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례와 세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몸의 가죽을 벗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죄에 속한 육적인 마음을 내버리고 가죽을 떼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은 내버리고 하나님께 귀속된다, 하나님께 속한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연합하고 속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는 옛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왜 할례와 비슷하냐? 자, 세례를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핀 마이크가 없어서 그림만 그렸어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림을 오늘 잠깐 그려서 좀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공주수양관에 가서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으라고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기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죄인. 근데 이 죄인을 왜 물속에다 담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른 침례의 방법이 아닙니다. 잠길 침자예요. 물속에 잠겨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을 오래전에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제 보통 가정집에서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침례를 주니까 침례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욕조에서 여기 형제님 한 분은 발을 붙잡고 저는 머리통을 붙잡고 하나 둘 셋 머리를 담그면 발이 올라오고 발을 담그면 머리가 올라오고 그런데 완전히 잠겨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하나 둘 셋 완전히 잠겨가지고 물속에 온몸이 잠겼다가 다시 나와서 침례를 그렇게 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물속에 잠기우는 걸까요? 물속에 잠기우는 것은 죽고 장사 지냈다, 무덤 속에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는 장사 지낸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고, 예수님의 침례하고 우리 침례는 다르죠.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고 장사 지낼 것을 침례를 통해서 표현하셨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장차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침례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 죄인은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그 무덤 속에 나도 장사돼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는 의미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할례는 몸의 가죽을 떼서 버림으로 육적인 몸은 벗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귀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인이었던 나는 장사 지내고, 세상에 속한 것은 전부 다 물속에 묻어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나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는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직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된 거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갈 때 죄인이 젖은 거예요. 다시 나오면 다시 말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는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확신하고 침례를 받아야 그 사람의 침례가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이에요?
그럼 반쪽짜리 유대인이고 반쪽짜리 할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몸의 할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제 구원받으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참여해서 교회 안에 함께 참여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참여한다. 할례, 또 다른 말로 세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기 쳐다보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순종함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라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 교훈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7절 이하에 말씀하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은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이 내가 참여하는 거냐?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여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구원받는 것도 참여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입니다. 2절, (356페이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공주 수양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편에서 완성된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과 자기를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자신이 들은 복음의 내용을 믿음을 통해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믹스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믹스 커피. 설탕하고 크림하고 커피하고 섞어놓은 게 믹스 커피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나하고 복음하고 연합되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미 완성된 복음의 사실에 자신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완성된 복음의 사실에 자신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성령이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네 죄를 빨리 씻어라. 이미 다 사해 놓았단다. 돌아오기만 바란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 아직 안 씻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을 때 씻어진다는 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에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왜 안 돼? KT 전화했어요. 이보세요. 우리 집 저 호원동 23번지 23번지 맞아. 23번지 저 전화번호 이렇게 되고 제 이름이 이겁니다. 왜 우리 집에 인터넷 안 보내는 거예요? 나 돈 다 냈는데. 체크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딱 두드려 보면요. 신호가 가고 있는데요. 딱 보냈습니다. 아니 인터넷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거기 뒤에 그 셋탑 박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자세히 보세요. 거기 선이 혹시 다 연결되는, 노란색 파란색 두 가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 선이 하나 빠져 있는데. 빠졌구만. KT에서 신호를 안 보내서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이 연결되는 커넥트에서 거기서 끊어진 거라고.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가 다 사해졌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와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사실과 사실을 연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 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9절 10절 253페이지.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가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는다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는 분명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으로 시인해야만 그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이루어진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이루어진 의, 구원, 그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표현되도록 되어 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조건이 붙어 있으면 벙어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 벙어리는 글로 써서 시인할 수도 있음. 조건을 붙여놔야 돼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글을 모르고 못 쓰는 사람은 대필해서 쓸 수 있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조건부로 붙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진 사실은 입으로 시인되는 것으로 표현되도록 되어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마지못해 인정한다. 빨리 시인해. 시인할게, 시인. 그렇게 시인한 것처럼 어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다른 번역에는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뜻은 함께 말한다. confess, 영어로는 함께 믿은 사실을 증언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고 나서 저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나 구원받았어. 그것도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미가 적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고백은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여러 사람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간증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 저분도 정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함께 이 교회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중요시 여기셨어요. 성찬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신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떡에 한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는 커뮤니언 서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커뮤니언,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성찬의 의미는 함께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저기 도봉산 깊은 산 속에 올라가서 포도주와 떡을 놓고 혼자 떼 먹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감소되는 거예요. 같이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포도주를 마실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부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때도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 것도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습관과 고집과 내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벗겨지면서 할례 받을 때 몸의 가죽이 떨어져 나가듯이 벗겨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에베소 3장 6절에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실제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여를 요구하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칼로 해친다, 상해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해친다, 흩어버리는 자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 물질도 드리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금쪽같이 모은 그 귀한 돈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드리기도 하고, 내 바쁘고 힘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봉사하기도 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수양관에서 땀 흘리고 어떤 분은 몸살 나서 들어 누워버려요. 링겔 맞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쓰러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나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흩어버리는 자예요. 탈무드에 그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2개가 달렸습니다.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대답합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보십시오. 두 얼굴이 다 찡그리고 있으면 한 사람이고, 하나는 찡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헤헤 웃고 있으면 두 사람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입니다. 한 사람은 고통과 기쁨을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 같이 고통받고,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우리 형제가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 동생이 막 시기해가지고, 그래요? 아, 우리 형이 이렇게 잘 됐다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아, 이것이 선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도록,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프랑스의 독립군을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저항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독립군을 활동하다가 감옥에 있다가 사로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프랑스 사람은 레지스탕스 독립군 운동을 안 했는데 레지스탕스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레지스탕스 독립군 활동도 안 했는데 나를 사형시켰다고. 난 레지스탕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레지스탕스로 내일 같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여보게 자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에게 패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 아무것도 안 한 죄로 당신은 내일 죽는 거야. 네가 진짜 프랑스 사람이야? 이 가짜 프랑스 사람 아니야 혹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받고 침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19페이지입니다.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서 4장에 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고난에 여러분이 참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때나, 제가 복음을 전하러 어디 먼 곳에 가서 없을 때나 변함없이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 핍박하는 사람이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을, 육체에서 난 사람이 성령을 쫓아 난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빈거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다 보면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건물에 안전병이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뛰어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 안전병이 아니야? 아, 참, 나 안전병이지. 다시 탁 앉았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다시 안전병이에요. 다시 앉았대요. 웃기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이야! 하면은 그 군중심리라 그러죠. 거기 함께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힘이 생겨가지고 팍 뛰쳐나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긴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말 많이 해가지고 혀가 안 돌아가네. 코로나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여하면 됩니다. 직방으로 코로나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공주에 가면요, 예수님에게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바울은 연병 같은 놈으로 나사렛 당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복음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팬데믹이라 그러잖아요. 팬데믹. 아메리카, 크게 세계적으로 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복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자들이 모인 곳에 가면 위험해요. 안 걸리려면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수양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못 가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격리시키려고. 예수 바이러스에 오염될까봐, 전염될까봐.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못 깨닫도록 지금 마귀가 막 백신을 많이 놔둔 거예요. 마귀 백신을. 그래가지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온갖 세상 욕심을요 막 백신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깨달아져, 복음이. 마귀 백신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역사하는 이 교회 가운데 거기 참여하면은요 결국은 걸려버린다고. 결국은 구원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는 1년에 전국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란 것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곳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부탁드렸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번에도 총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왜? 주일날 저녁인데 다 거의 반절쯤 가버렸어요. 반절쯤.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내일 출근해야 돼서 갔다는 거예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들 여행 가기 위해서 휴가는 내는데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못 낸다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 거냐 그 말이에요. 휴가 내십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새로 데려갈 수 있도록 미리부터 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기적이 나타나듯이 이 교회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은장의 어르신들도 아주 몸이 불편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 빼고는 거의 전부 다 수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가시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요, 이번에 많이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참여토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이제 다시는 구원받기 이전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특별히 제7차 우리 의정부 권역 모이는 수양에 저희들 열심으로 전도해서 귀한 영혼들을 많이 인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